네,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구약 성경의 책인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제 열왕기상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열왕기상은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해서 10명의 왕이 아니고 수많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은 특별히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왕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은 그 왕의 이야기 속에 우리 백성 전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열왕기상 1장, 2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2명을 뽑으라 그러면은 당연코 누구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거는 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은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다면은 열왕기상부터는 다윗 왕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여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왕 자리도 빼앗기고 그 빼앗긴 왕에게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왕이 되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1부인데요.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도 주님께서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천국에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인지,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참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위대했던 왕, 막대기로 사자와 범을 때려서 잡았던 다윗,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몸에 한기를 느낄 정도가 되어서 몸에 병을 앓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노환으로 쇠약해져서 이제 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종들, 신하들이 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눕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면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적어도 2세기 헬라 의사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고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 따뜻한 열기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런 치료를 거부합니다. 시종들은 그렇게 어떻게든 왕을 치료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왕은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신하들이 젊은 처녀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왕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후궁으로 삼아서 왕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뽑혔지만은, 왕은 그 아비삭의 시중은 들었지만은 그의 몸에 따뜻함을 받지 않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의 생명을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내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관하시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거의 70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70만 살아도 다윗에게는 감사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쫓겨다니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다윗 왕에게는 감사한 마음이었고 더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 전에 아내와 더불어서 치료 연명 거부 신청을 미리 해놓은 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꼭 살아야 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또 믿음으로 가는 것도 이게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쓸데없는 돈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명 연장 거부 신청을 미리 해두셔서 그저 그냥 의식도 없는데 심호하고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부름을 받는 것이 더 평화롭고 좋습니다. 다윗 왕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런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 부름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더 이상 침실에서 일어나서 왕좌에 앉아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후임을 선택하고 후왕이 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왕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다윗 왕이 후왕을 선택하는 것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당시 주변 왕국들을 보면은 왕위 계승은 누구에게 합니까? 대체로 그렇죠. 장남에게 합니다. 장남. 다윗 왕의 현재 장남은 누구냐면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왜냐하면은 원래 아도니아는 그 위에 세 형이 있었어요. 세 형이 있었는데 암논은 나쁜 짓 하다가 둘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요. 나쁜 짓 했어요. 그래서 살해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해당한 것까지는 없었는데 형제지간에 그런 알력 관계가 있어서 살해를 당했어요. 두 번째, 그럼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인데 압살롬도 악행을 저질러서 아직까지 아버지 왕이 다윗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궁을 침략하고 그래서 다윗 왕은 쫓겨나서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압살롬 군대가 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영이 더 길르앗 형이 있었는데 매우 어렸을 때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장남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주변 형국에 따르면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될 왕위 서열 1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그것을 빨리 결정하고 있지 않자 아도니아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왕으로 세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왕이 되려고 마음을 지금 꿀떡같이 지금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 10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솔로몬이라고 낳을 거야. 그 솔로몬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왕이 누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뼈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 왕도 알고 그 모든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아도니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 밑에 10번째 동생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고 자기 왕의 그 권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다윗 왕의 말년에 집안에 풍지박산과 같은 일들이 상상도 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장자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받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이 되게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또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고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장자권 된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장자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서 이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굉장히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반란이에요.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또 다윗 왕은 두 번째 자녀 압살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반란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여기서 핫깃은 다윗의 5번째 아내이고 아도니아의 어머니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8번째 아내 바세바의 아들이고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여러분 보시면은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병을 키웁니다. 50명의 사병을 키워서 뭔가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아도니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정말 효자였어요. 그런데 불현듯 이렇게 지극히 나쁜 불효자로 확 순간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합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눈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비출 뿐만 아니라 성품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도록 아버지 다윗 왕을 섭섭하게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효자였어요. 효자. 너무 좋은, 외모도 좋은 사람이었고 성품도 너무 좋은 효자. 그건 부모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갑자기 자기에게 장자권이 주어지자, 위에 형들이 없어지자 갑자기 자기에게 엄청난 권한이 다가온 거예요. 엄청난 권력, 이것만 붙들기만 하면 왕으로 되어서 남은 여생 땅땅거리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로소득을 성경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비록 작은 돈이라도 성실히 일해서 땀 흘린 보람으로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권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복권 한 장을 줬어요. 근데 발표가 났는데 이건 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복권 당첨된 사람이 그 이후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그 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 힘 앞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어서 그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복권과 같은 이 장자권이 없었을 때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좋은 성품으로 어느 누구에도 섭섭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위의 형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장자권이 자기에게 닥쳐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권력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지 않던 여자가 아버지 왕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인생이 망가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 망가집니까? 그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욕심 하나가 부부를 원수 만들고, 그 작은 욕심 하나가 형제지간의 원수지간이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의 원수가 되고, 그 작은 욕심 하나가 교인들 사이에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직장에도 그 작은 욕심 하나가 갑질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겸손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서 인생의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타악한 마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아서 모의를 시작하겠죠. 그것이 7절 8절 말입니다. 7절 8절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아도니아는 다윗의 최고 군대 사령관, 넘버 서열순위 1위죠. 군대 최고의, 그 마음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섭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해버려요. 이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 군사적으로 최고의 지도자. 그러고 보면 아도니아는 대단한 지도력이 있어요.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휘어잡고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왕이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 사람들을 포섭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사무엘하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거역한 사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직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들만 죽이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요압은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압, 압살롬은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것이 다윗 왕에게 충성한다고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충성을 하는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가 다윗 왕에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 나라들을 바라고 다 장자가 왕이 되지 저기 10번째 동생이 왕이 되면은 나머지 9의 형들은 다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지나면은 다윗 왕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이 요압 왕은 충성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꾸 충성을 해서 다윗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포섭했으니 이게 지금 일이 급격하게 일이 순식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왕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두 번째 서열의 사독, 군대 장관의 두 번째 서열의 버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나단, 다윗에게조차도 직언을 하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 아무도 얘기 못하고 요압도 얘기 못하고 아비아달도 얘기 못하는데 유일하게 찾아가서 왕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담대히 죽을 각오로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나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편에 서면은 이거 된 겁니다. 말씀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그 어린 용사들은 다 다윗 편에 섰습니다. 비록 다윗 왕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였고 다윗 왕이 그런 결정을 때가 되면 내리실 것이다. 마음은 급하지만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자기와 동조하는 큰 세력을 등에 업은 아도니아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을 하고 말합니다. 자기 왕위 즉위식을 진행해 버려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소엘레 바위 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bắc남쪽에 있는 왕의 정원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원이 좋다 보니까 그곳에서 종종 잔치를 많이 벌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신하들을 다 초청해 놓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즉위식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은 다 그곳에 이제 모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 배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앞에 9절과 다르게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진짜 초대받지 못한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10절 말씀 봐주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여기까지는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정말 중요한 누구요?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솔로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세계는 냉정합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그래서 다음 순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을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최고의 지도자는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왕에게 찾아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남쪽에서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왕에게 알려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나를 부를 텐데 내가 들어가서 마저 그 이해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바세바가 부르지도 않으면 가면 잘못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죽음 무릅쓰고 바세바가 찾아가서
그 후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주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침상에서 놀라요. 그래서 급히 나단을 불러서 당장 솔로몬을 후임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당장 진행하라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 바로 즉시 궁궐에서는 솔로몬 왕이 즉위식이 진행이 돼요. 솔로몬이 왕좌에 앉고 다윗 왕도 비록 침상에 누워 있지만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일어서서 거기에 허리를 굽혀서 새로 왕이 오른 솔로몬 왕의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아도니아의 그 잔치장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모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던 그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을 홀로 남겨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윗 왕이 선택했다면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다윗 왕 앞에 전부 다 벌벌 떨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살 길을 찾아갔어요. 성막의 제단 뿔을 붙잡고, 그때 당시 제단 뿔을 붙잡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단 뿔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게 되니까, 또 솔로몬 왕에게도 애원하게 되니까 솔로몬 왕이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요, 살려주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얻었으면 남은 인생은 조용하게 감사함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 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 말은 자기가 또 왕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거든요. 그런 욕심을 부르니까 그때서야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보자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생각이 나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진짜 정치적인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른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서열로 말하면 베드로 다음 서열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세 제자 아닙니까? 근데 늘 앞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통이 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 가지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데 야고보와 요한이 편법을 써서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리 욕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욕심 없겠습니까? 욕심 이만큼 목에까지 차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기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노릇을 하시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와 더불어서 그 왕권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들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장차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차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 노릇이 어떤 왕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왕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이고 우리는 장차 어떤 왕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왕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왕이 될 것이고 어떤 왕노릇을 함께 하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한 모습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고 또 하지마, 안돼, 그만해라 같은 건 저지하는 말은 우리 아들에게는 하지 말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그 담임 교사에게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관은 또 당신 같은 선생 하나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그 선생님을 결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학사까지 얘기해 가서 직위 해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했어요. 굉장한 권력을 사용하는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은 갑질한 그 사무관이 직위 해제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의 DNA라고 했는데 무슨 왕의 DNA냐면은 이 아버지와 이 아이가 왕의 후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석탈해라고 알려졌는데 경주 석시 시조 중 한 명이자 신라 석시 왕조의 첫 번째 임금으로 우리에게는 이사금이라고 잘 알려졌어요. 이사금. 그런 칭호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석탈해의 후손이라서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그와가 지금과 무슨 세계가 되었다고, 무슨 왕의 후손이 지금이 중요하다고,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왕처럼 취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직도 그것도 교육부 사무가 5급 4급마간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감추어진 이 속모습을 들추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만큼 뭐라도 붙잡아서 내세우고 싶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왕의 DNA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 고백처럼 맞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우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왕이 될 것인지는, 어떤 종류의 왕의 DNA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왕의 DNA는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섬김의 종의 모습이 바로 왕의 DNA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섬김의 종으로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고 왕의 DNA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관이 제 몸에 들어와서 저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DNA를 닮아서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유전자가 내게 넘어오듯이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좋은 왕의 성품이 저에게 내려와서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